8월 16일 화요일입니다. 광복절은 잘 보내셨습니까? 많은 폭우로 인해 피해가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창세기 8장 13절에서 22절입니다. 601년 첫째 달 곧 그 달 초 하룻날에 땅 위에서 물이 거친지라 노아가 방주 뚜껑을 제치고 본즉 지면에서 물이 거쳤더니 둘째 달 21의 날에 땅이 말랐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아내와 내 아들들과 내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오고 너와 함께한 모든 혈육 있는 생물 곧 새와 가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 이끌어내라. 이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하시매 노아가 그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그 며느리들과 함께 나왔고 땅 위의 동물 곧 모든 짐승과 모든 기는 것과 모든 새도 그 종류대로 방주에서 나왔더라.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아멘. 40일간 지속된 홍수 후에 150일 동안 온 땅이 물로 가득 덮여 있었습니다. 그 후에 하나님이 노아와 그 방주에 있는 모든 동물들을 기억하시고 바람을 불게 하셔서 땅에서 물이 점점 빠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땅이 마른 후에 방주에서 나오게 하십니다. 방주에서 나온 노아는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시고는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거나 멸하지 않겠다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방주는 홍수로부터 생명을 구해준 구원의 도구였습니다. 그러나 방주에서 계속해서 살 수 있는 건 아니죠. 40일 동안 비가 계속 내렸고 150일 동안 온 세상에 물로 가득했습니다. 시간이 점점 흐르면서 방주에서 생활하는 노아와 그의 가족들 또 동물들도 많이 힘들었을 겁니다. 준비해둔 양식도 점점 떨어졌을 겁니다. 그러면서 온통 물로 가득 뒤덮여 있는 세상을 보면서 이게 언제 끝이 나는 것인가? 어쩌면 답답하고 불안했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이런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1절 말씀,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하나님이 기억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시자 도저히 변화되지 않을 것 같은 상황에 극적인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바람을 세차게 불게 하셔서 물이 줄어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2절에 하늘에서 내리는 비, 땅에서 솟아나는 물들을 다 막으십니다. 그러면서 점점점 산봉우리가 드러나고 땅이 드러나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큐티 가족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이 기억하시기만 하면 극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우리를 생각하시기만 하면 여전히 계속될 것만 같은 상황도 얼마든지 변화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기억하시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면 하나님으로 기억하시게 할 수 있겠습니까? 이사야 62장 6절에서 7절 말씀에 보니까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무슨 말씀입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기도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 기도할 때
하나님이 기억해 주신다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억하시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상황에 극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기억하심으로 물이 점점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물이 점점 줄어들고는 있지만 언제쯤 물이 다 빠지고 땅으로 나가도 되는지 하나님이 말씀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때까지 하나님을 믿고 묵묵히 기다려야 되느냐? 맞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묵묵히 기다릴 줄 아는 게 믿음입니다. 그러나 묵묵히 기다려야 할 때가 있고 적극적으로 행동해야 할 때가 있거든요. 하나님이 노아에게 언제 방주 밖으로 나가도 되는지 말씀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파악하는 건 노아의 몫이었습니다. 묵묵히 기다리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던 노아가 이제 자신의 판단력과 분별력, 능력을 사용해야 할 때가 온 것입니다. 그래서 노아가 어떻게 합니까? 6절, 7절 말씀 보면은요, 먼저 물이 얼마나 말랐는지 알아보기 위해 까마귀를 내보냈습니다. 그런데 까마귀는 시체를 좋아하니까 안 돌아오죠. 그 다음에 비둘기를 내보냅니다. 그랬더니 처음엔 그냥 돌아왔습니다. 7일 후 다시 비둘기를 내보냈잖아요. 그랬더니 저녁 때쯤 그 입에 감람나무 새 잎사귀를 물고 온 것입니다. 그게 무슨 뜻입니까? 땅의 물이 줄어들었다는 것입니다. 11절 말씀을 보면은요, 그리고 7일 후 다시 비둘기를 내보냈더니 비둘기가 거할 곳이 많으니까 다시 돌아오지 않았던 것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노아가 신중하게 자신의 분별력과 판단력을 사용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큐티 가족 여러분, 지금 내가 묵묵히 기다려야 할 때인지 적극적으로 행동해야 할 때인지 잘 분별하고 판단할 수 있는 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노아처럼 뭔가를 판단할 때 그냥 쉽게 판단하지 말고 신중하게 이것저것 따져보고 판단하고 분별하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이제 땅에 물이 많이 말랐다는 걸 파악했습니다. 홍수가 시작된 지 1년이 되는 날 노아가 용기를 내어 방주의 뚜껑을 열었습니다. 보니까 물이 거치고 땅이 많이 말라 있었습니다. 하지만 노아는 섣불리 방주 밖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땅을 밟고 싶겠습니까? 그런데 섣불리 방주 밖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노아가 언제 방주에서 나옵니까? 15절에서 19절 말씀 보면은요, 하나님이 방주에서 나와라 말씀하시자 그때서야 방주에서 나왔습니다. 이게 신앙입니다. 노아는 조급하게 자기 마음대로 결정하고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방주에 들어갈 때도 하나님의 명령대로, 방주에서 나올 때도 하나님의 명령대로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큐티 가족 여러분, 참된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릴 줄 압니다. 말씀 없이는 한 발짝도 내딛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작은 일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 묻고 행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는데 조급하게 행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릴 줄 알고 또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순종할 줄 아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20절 말씀 보면은요, 노아가 방주에서 나와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뭡니까?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노아의 예배를 기쁘게 헌명하시고는 화답해 주십니다.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이런 심판을 내리지 않겠다 약속하십니다. 그렇다면 노아가 왜 방주에서 내려 하나님께 가장 먼저 제사를 드렸을까요? 노아는 앞으로 어떻게
뭘 먹고 살아갔냐 하는 삶에 대한 걱정보다는 지금까지 지켜주신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앞섰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홍수 속에서도 지켜주신 하나님이 앞으로도 먹을 것과 살 곳과 입을 곳을 주실 것이다. 이걸 믿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먼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큐티 가족 여러분, 지금까지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한 감사가 있습니까? 그리고 지금까지 지켜주신 것처럼 앞으로도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에 대한 믿음이 있습니까? 여러분, 순서를 잘 알아야 합니다. 지켜주셔서 감사가 있는 것이 아니라 감사가 있으면 은혜가 있습니다. 축복이 있어서 믿는 것이 아니라 믿었더니 축복이 임하는 거예요. 노아가 방주에 들어갔더니 살았고 먼저 제사를 드렸더니 그 이후에도 하나님이 필요를 채우시고 공급해 주셨습니다. 다섯 번째, 노아가 가장 먼저 제사를 드릴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21절 말씀을 보면은요,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얼마나 위대한 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노아가 예배 드릴 때 그 향기를 기쁘게 받으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생각을 바꾸셨습니다. 이젠 내가 땅을 심판하지 않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배의 복이요 능력인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마음까지 바꾸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에게는 예배보다 더 소중하고 귀한 일은 없습니다. 예배에 실패하면 다 실패하는 거예요. 예배에 성공하면 다 성공하는 것입니다. 꼭 예배에 성공하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 하루를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 앞에 겸손하게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노아처럼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보다, 기도보다, 성령보다 앞서지 않게 하옵소서. 코로나로 인해 아픈 자, 근육신경계로 인해 연약한 자, 각종 암과 치매 증세로, 또 어지러움과 허리, 무릎 등으로 인해 연약한 자, 수술과 입원을 앞두고 있는 자 모두를 기억하시고 속히 치유의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또한 폭우로 인한 피해와 자녀를 위한 기도를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간섭하심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말씀 붙잡고 승리하게 하여 주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